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이 필요하고 또한 이와 같이 비로소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 속죄를 받으려면 이 죄를 갚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속죄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성막, 여기는 지금 장막이라고 했죠. 장막. 이 성막은 하나님을 모신 장소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신 유일한 장소가 이 계시를 따라 모세가 광야에다 세운 성막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제사장. 세 번째 제물, 이 제물을 정해준 제사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11절에 이 제사장이죠.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성막, 성전,
여기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 세원형, 복음. 예수님이 구약의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저 손으로 세워진 광야에 있는 성막,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성소, 지성소를 드나들며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저 손으로 지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광야에 있는 성막과는 전혀 다른 성소에서, 장막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이 있죠. 그러나 새 언약은 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라 해요. 근데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여기에 율법의 이 성막은 모세에게 계시해 준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손으로 다 지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예수의 몸을 지금, 성전된 예수의 몸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 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 방법을 따라 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는 손으로 지은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예수의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11절에 이 장막이라는 것이 스케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텐트라는 겁니다. 텐트, 테버너클, 텐트, 테버너클, 영어로 그런 겁니다. 이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한글은 지금 거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스케노라고 장막 쳤다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장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광야의 모세의 성막이 이게 왕국이 되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고착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46년간 네모델링 했는데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이거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니까 야 이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죄로 3일 만에 짓냐 하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구약의 율법의 이 장막은 이 광야 가운데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동물 피를 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매년 이렇게 제사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육체의 예법 만드는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속죄를 이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성전에서 성전된 자기 안에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영원한 제물, 자신의 몸, 이게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단 한 번에 속죄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육신하신 몸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에 있는 장막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거죠. 크고 온전한 완전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죠. 거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장막 치도록 덮는 것을 지금 간절히 소망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가치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합니다. 직장도 좋은데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해서 어떤 것을 이뤄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런 평강을 못 누리는 것은 예수 바깥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거듭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그 삶을 증거 있는 글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느끼지 못하는, 돈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로도 느끼지 못하는, 그 정말로 이 세상엔 찾아볼 수 없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느끼며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도취에서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거기다가 숨겨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여 예수여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정작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걸어 다니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간이 이 다리 두 개 갖고 지탱하면서 일생 동안 걸어 다니고 차도 타고 다니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이 다리가 문제가 생기면 꼼짝 못 하는구나. 이것이 무슨 철도 아니고 뼈하고 물렁뼈하고 이런 걸 연결되어 있는데 얼마나 약합니까 이게. 이거 하나만 꺾어져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걱정하지 않냐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떨까? 예수님이 나를 그날에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덜컹 마음이 철썩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노라고 목소리 크게 소리 질러봤자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불쌍하고 인간처럼 나약하고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나요? 죽음은 끝나면 좋겠건만.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 못 살 것 같으면 자살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앞날은 덤구름이 끼어있는 이 영적 존재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인간에게 불리한 입장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가운데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제물이 되어서 목숨을 다 쏟아놓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했다고 성령을 보내면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에게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 어떤 낭패를 우리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위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문화와 문명이나 사람 살아가는 데 편리한 것을 자꾸 제공하면서 인간의 이목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 삶을 잠시는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도 인간이 고달픈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 책이라도 읽어서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오늘날은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알려고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마음 놓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11절 내용은 그렇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요. 계시록 7장을 한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와 연합이 된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장막을 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한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성전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도 성막이 필요했고, 그 성막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 손으로 지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자신이 성전되어서 자신이 친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 반열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짐승피,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긴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땅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늘입니다.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가 원형이고 그 원형을 축소해 가지고 광야에다가 모세를 통하여 세우라고 지시한 것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읽겠습니다.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육시는 정오입니다.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나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어라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이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성소 인간이 있는 곳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르고 있는 그런 칸막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죠. 아래까지 찢어져 땅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었는데 그 성소 휘장, 하늘 성소와 이 지상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2절은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사 하늘 성소입니다. 이건 지상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소이신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염소와 13절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되 그 염소 항소의 피 살아있는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만든 그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정결케 되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수기 19장을 인용한 겁니다. 민수기 19장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2절부터)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민수기 19장입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것을 진박하도록 끌어내어서 자기 록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희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희막이나 장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 암수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병목과 우슬치와 홍색칠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되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되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라.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겨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그 우슬죄를 취하여 그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 그러니까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염소 항소의 피, 붉은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가지고 그 죄를 모아뒀다가 이 부정한 이런 상황이 오면 물에다 그걸 섞어서 뿌리면 이 사람들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복원된다는 겁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런 짐승의 피나 이 죄나 이런 걸 가지고도 사람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것이 발라져 있으면 얼마나 더 정결케 하고 양심을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심령에 발라져 있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속죄가 이루어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땅에서 여한없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갈 수 있는 복된 이 직분으로, 복된 신분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지성을 준 것은 이 땅에 어떤 사물이나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목적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쪽에는 안 쓰고 세상 쪽에만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감정을 쓰고 그걸 발휘하도록 주신 것도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한테 감정을 줬는데 그것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곳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려고는 안 한다. 더럽고 추하니까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내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이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내 일생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더라고요.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육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육신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정말 감각이 열린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여기는 첫 언약이면 율법이요. 새 언약은 새 사람 만드는 거죠. 거듭나는 겁니다. 이 첫 사람은 죽고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마음을 가진, 본성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하나님 편, 인간 편. 하나님 편에서도 알고 인간에 대해서도 아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3장 1절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 우리의 믿는 도리에 서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원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 12명을 세웠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늘의 기업을 지금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부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기능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능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바울도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상속하기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돈 주인 따르고 하나님 주인 따르고, 그렇게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니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 기록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오려고를 안 하는구나. 그 이유를 보니까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상실된 것은 천재의 주인이시오. 그로부터 모든 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모든 근본이 그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영이 사는 모든 근본이 그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에게 집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순종하려는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서 다 상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외톨이요 고아로 정말 재미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공예배 때가 됐다고 시간 내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에 아주 가벼운 일들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눈물나게 사랑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인간이 상실해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피폐한 거예요. 고생해도 어떤 보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이 부르심을 15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후사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원어를 커버넌트라는 언약, 여기 유언은 테스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신약 할 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영어로 그렇게 쓰는데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는 같은 단어인데 어떤 건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에서 히브리서 9장 16절은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구약이죠. 율법. 저도 짐승의 피로 세운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19절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교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비로소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피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약도 짐승의 생명인 이 피를,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속죄하는 데 썼고 모든 기구에 뿌려서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지고 단번에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 그러면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육체가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있다. 그거와 연합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며 아버지 앞에 단번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냐? 이것밖에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더 소망의 삶이 없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기쁜 삶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작동되는 살아있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로 여기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축복의 교회에 은총을 내버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체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고통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